7월 31일 우리 주일 광야기도 26일째인데요.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부터 우리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과 영혼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세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빛의 자녀들답게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게 하소서. 광야를 통과하며 드리는 기도, 우리 남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도움의 손길을 친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학교로서 명성을 얻는 것도,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성과를 이뤄내는 것도 인간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 쉽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습관을 고치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여유와 평안을,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거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시대의 악한 것과 어둠 가운데 잠식되지 않고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은 또 밑에 가서 저희 목사님과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오늘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것들을 맡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모세의 변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당하면 나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 내가 무엇을 하건 무엇을 하지 않건 내가 어떤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걸 정당하게 생각하든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던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그게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은 내가 되는 이유를 이유로 여기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죠. 뭐로 생각할까요? 네. 다른 사람들은 정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를 변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하여 누군가 물을 때 여러분은 이유를 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어떤 이유보다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도 습관이 되고, 그리고 변명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내 삶의 어딘가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습관적으로 얘기했던 변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면에서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죠.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너희 노예들은 가서 노역이나 해라. 이렇게 차갑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굉장히 낙심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을 원망하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약속이 깨진 게 아니다.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다고 다시 달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와 아론은 낙담에 있었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기뻐했지만 이미 한번 거절을 당해서인지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하신 그 말씀을 두 가지 이유로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바로가 거절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서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바로가 거절할 수 있지라고 하며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희망이라도 주지 말지 왜 마음만 붕뜨게 했다가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키시는 걸까? 굉장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바로가 어떻게 우리를 보내주겠어?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거절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그들의 노역이 더 고달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벽돌을 굽고 있었는데 벽돌의 재료를 이전보다 덜 주면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에게 간청을 했지만 묵살당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벽돌을 만들기로 한 양을 만들지 못하면 여지없이 채찍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들은 맞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을 것이고 또한 그들을 보낸 하나님 또한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도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나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간식 먹는 거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달달한 것들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식사하기 전이라도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면 막 달라고 떼를 씁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요, 아이가 아무리 좋아해도 식사 직전에 그런 간식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간식보다 이런 간식을 먹으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아이가 떼를 쓰고 울고불고 해도 그리고 아이들의 입에서 엄마 아빠 미워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간식을 식사 전에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제 상처를 받았죠. 부모가 자기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안 준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얻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고 미워한다고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벗어야 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기도 가운데 우리 안준 집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은혜나무 교회가 갑자기 우리가 이전해야 된다고 들었을 때, 그것도 일반적인 교회가 아닌 교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갑자기 등 떠밀리듯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되었고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물을 우리가 들어와서 고쳐가고 한층 한층 우리가 세워갔던 그 많은 재정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교육 공동체는 교육 공동체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수련회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광야에 등 떠밀려 가듯 우리가 광야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모든 상황이요, 그게 교회가 됐건 교회 공동체가 됐건 저희가 뭘 잘못해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회나무 공동체를 이런 광야로 떠미신 것은 의회나무 공동체를 더 잘 훈련시키셔서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광야에 등 떠밀려 온 것처럼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더 광야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훈련받아서 우리 내면의 어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자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결단했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상처가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의회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사실 이 담임 목사라는 호칭이 아직도 익숙치 않습니다. 누가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 때, 아까 대표기도 때도 고대영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금도 어색한데요. 이번만큼은 제가 스스로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나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담임 목사가 꼭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이 닥쳐왔을 때 성도들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나누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일이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것은 분명한데 제가 그냥 제 감정 그대로 분노를 표출하고 막 화를 내고 억울해했다면, 그 상태로 제가 머물러 있었다면 의회나무 공동체는 과연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리더가 어떻게 서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아직 온전하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상처받은 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모세 또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목숨 걸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말했지만 그 일이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에게도 상처받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지 않자 이거를 변명 삼아, 이걸 기회 삼아서 나는 더 이상 바로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세 가지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에 짧은데 세 가지 변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모세가 밝힌 변명은 이제 백성들조차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인정하려 하고 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나는 바로에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기 싫은 이유를 백성들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변명은요, 바로가 여전히 자신의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한번 거절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는데 자기가 한 번 더 찾아간다고 바로가 자기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완악한 바로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변명은 자신은 입이 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 탓을 했다가 바로 탓을 했다가 이제는 자기 탓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냥 자기 탓을 하는 게 어떤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변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입이 둔하다고 모세가 이미 이전에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처음 찾아온 날, 그래서 나의 백성을 네가 애굽에 가서 데리고 오라라고 처음 명령하셨을 때 똑같이 말한 적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술과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해야 할 말들을 다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주시죠. 너보다 3살 많은 형 아론,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주관자가 되고 할 말도 생각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를 대변할 사람까지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미 그때 했던 똑같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4장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2절에 이어서 6장 30절에서도 한 번 더 똑같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는 이제 그가 변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똑같이 변명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나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하는 변명을 내려놓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당한 이유를 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이유를 대고 있다면 내가 느끼기에 정당한 이유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저 우리가 변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뭔가를 요청하신다는 것은요, 내 기준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야. 내가 입을 지은 창조자가 아니냐. 네가 말할 것을 내가 생각나게 해줄 거야. 뿐만 아니라 때로 이렇게 아론처럼 대변인을 붙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굳이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어 반복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예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요청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요청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이유를 대고 있다면 그것은 변명이 되는 것이고, 변명이 이어지면 그건 변명을 넘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늘 변호하려 하는 나의 욕심을 치유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변명거리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부딪혀 봐야 합니다. 뚫고 지나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이 하는 역사를 바라보고 혹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은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야 좋겠다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내어놓은 변명들이 있다면 이제 그 변명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세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을 때 사실 하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1절입니다. 짧은 말씀 중에 세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로 가기보다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고, 교제하러 오고, 먹으러 오고, 놀러 오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면 상대적으로 가는 것은 싫어하죠.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은 좋은데 은혜 받는 것을 나누러 가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전하러 우리가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주님의 명령이니 반드시 가야 하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다이어트의 같은 말은 뭐죠? 내일부터죠. 네.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일의 영광보다 오늘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요, 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서 장차 올 영광은 버립니다. 이것이 비신앙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눈앞의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꺼이 버립니다. 성도는 지금 당장의 평안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선택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되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대로 좀 할만한 사람, 어떤 비슷한 레벨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든, 당시 존재하고 있던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적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대적해야 되는 상대는요, 시시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가 어떻게 골리앗에게 나갑니까? 그가 물맷돌만 믿고 나간 것이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인 것이죠.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높은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나가야 할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약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 봅시다. 그냥 맨 땅에 헤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도 바로 앞에 한번 서 봅시다. 우리도 이 세상의 권력 앞에 한번 서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세상을 이길 힘도 함께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겉보기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땅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은 죄와 사망의 땅입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고통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데려 나오려고 하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이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죽음의 땅, 생명이 없는 땅에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자 하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중에 자기 가족의 죽음의 그 위험을 보고 가만히 계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설령 위험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상할 수 있어도 어떻게든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하려 뛰어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땅에, 생명 없는 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들을 그 죽음의 땅에서 그냥 단순히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조금 더 안락한 곳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로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땅, 생명이 없는 그 땅에 한 줄기 빛이 되라고, 그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라고, 광야 같은 그곳에 길을 만들어 내라고,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그곳에 생명수를 흘려보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냥 일 좀 잘해서 그곳에 성공하고 번영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때로 여리고성과 같이 높아 보이겠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 영원한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기꺼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 쉽게 하시려면, 이를 간단하게 하시려면 굳이 모세에게 찾아와 이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죠. 왜 광야에 이렇게 숨어 있는 노인이 된 힘이 하나도 없는 왜 모세에게 찾아가서 일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냥 바로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재앙들을 친히 내리시면 10가지 재앙 갈 것도 없죠. 첫 번째 재앙에 아마 바로가 기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관계를 쌓아가시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이 훈련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오기는 했지만 사실 모세가 아직 온전히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아무 소망 없이 살던 모세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도 듣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도 보았지만 아직은 출애굽 이후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낼 만큼 아직 모세가 다 훈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아직 다 훈련을 거치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변명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목회자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명을 그쳐야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나를 합리화시키고 안 될 만한 근거와 명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대는 그 정당한 근거, 그럴듯한 이야기는 그저 변명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변명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거절하시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변명을 내어놓기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변명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겁도 나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도 한번 그 사명 앞에 서보겠습니다.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발짝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겠지요. 지금 눈앞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잠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주신 이 소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을 그럴듯한 이유와 어떤 그럴듯한 사정을 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변명을 하나님 이제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못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연약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물으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곳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혼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실 텐데, 주여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각 사람마다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많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혼자 그곳에 가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겠다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걸어갈 만큼, 그 길을 완수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데, 자꾸 현실만 바라보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냐고 우리가 합당해 보이는 어떤 이유들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이유를 그럴듯하게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오니 내가 이제는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부딪혀야 될 자리가 어딥니까? 설령 그것이 골리앗 앞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리고성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태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홍해바다가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한 발 먼저 디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 발을 먼저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영구한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의 정말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임하고 그것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모든 목적이 아닌 줄로 저희가 압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은 시작이고, 그 이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 우리의 호흡 있는 날까지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곳에 살면서 그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구원을 주셨던 것만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들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참 거대하고 큰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애써 우리가 모른 척하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주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입이 둔하다고, 내 혀가 뻣뻣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이유들을 댈 때가 많이 있죠.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댄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어쩌면 변명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바로보다 건강해서도 아니고, 바로보다 힘이 세서도 아니고, 말을 너무 잘해서도 아닌 줄로 압니다. 순종하겠다고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친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느냐 못할 건가 따져보고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바로 모세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모양은 달라도 오늘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애써 닫았던 하나님, 그 귀를 이제는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셔서 이제는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 발을 내딛게 하옵소서. 여리고성 앞에 서보게 하소서. 바로 앞에도 서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기가 되어 콸콸 흐르는 그 요단강에 하나님이 홍해처럼 미리 갈라주지 않으셔도 한 발을 디뎌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존재하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 이제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직 광야 기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와 있는 동안 내가 더 깊이 광야 속에 들어가 나의 여전히 내 내면의 변화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 더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려 주님께서 나를 빚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 나와 저 힘들고 벽같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그럴듯하고 정당하게 보였던 이유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저 바로 앞에, 저 홍해 앞에, 저 바로 앞에 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발을 한 발짝 내딛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들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
지금부터 우리 나무 모임 전체가 모여서 하는 나무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